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만 2천 명을 뽑아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쫓겠습니다.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인데 7장이에요. 그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공격해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달아날 것입니다. 제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백성들은 모두 왕께 데려오겠습니다. 왕이 찾으시는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보기에 이 계획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 의견을 말해보아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그 군사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들인 이데다가 사납기로는 새끼를 빼앗긴 들곰과 같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버지는 백전노장이니 백성들과 함께 진영에 있지 않고 지금쯤 아마 동굴이나 어디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군사들 가운데 누가 먼저 쓰러뜨리기라도 하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자 같은 심정이라도 두려움으로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용사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용맹스럽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 왕께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을 찾을 만한 곳에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에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성에 들어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에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을 강으로 잡아당겨 돌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장면은 이제 또 지난주 PT를 이제 뭐 바쁘셔서 못하신 분들을 잠깐 설명하면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압살롬의 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지난주 내용, 설교 내용이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가 왕이 스스로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도망가요. 설마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겠나 그런 마음으로 10명만 남겨놓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그 책략가죠. 지금 이게 사실은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이 여러분 삼국지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적벽대전 뭐 거의 이런 스토리예요. 적벽대전은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영화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조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죠?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서로 간에는 서로 경쟁을 했었고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제갈공명이 그 유비라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기게 되죠. 뭐 이런 스토리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서서 굉장히 책략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떠나서 완전히 압살롬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서 굉장히 사리 분별도 명확하고 판단력도 명확하고 추진력도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후궁 10명 네가 다 사람들 다 백주 대낮에 이 성 꼭대기에서 네가 다 범해라.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람들이 완전히 너는 아버지랑 끝났다는 걸 알고 다윗을 왕따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수 있도록 후궁들과 네가 잠자리를 해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실제로 그것을 했고 계획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고 다윗이 이제 완전 끝났구나. 다윗은 이제 맛이 갔구나 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히도벨 옆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원래 그 다윗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구예요. 그런데 이 후세는 떠나
떠나지 않고 이 압살롬 주변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후세는 굉장히 지혜롭게 마치 자기가 이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다윗 편의 스파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장면이에요. 1절 보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제가 12,000명을 뽑아서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니까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그래 여기는 점령군이기 때문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정말 잘 싸운 사람 12,000명만 딱 데려가가지고 빨리 다윗을 가서 다윗만 확 죽여버리면 그럼 전쟁 끝난다. 게임 끝. 괜히 많은 사람 희생할 거 없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빨리 다윗을 죽여버리면 다윗 왕만 죽으면 그러면 백성들은 왕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굳이 백성들은 어차피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는지 그 관심 없다. 그러니까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이게 뭐라 그래요? 기습작전으로 리더 한 명을 꺾으면 그러면 모든 것은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전략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계획을 보기에 좋았다고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위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여기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떠나야 될 때구나 그러면서 떠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 그 사단의 공격은요 공동체 리더를 향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공동체의 결국은 제일 많은 공격이 뭐냐면요 마크 목사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마크 목사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이 마크 목사.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제 마크 목사는 그런 공격이 막 와요. 왜? 마크 목사님은 나 이 교회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나가면 이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진 양이 되거든요. 항상 공동체는 그래요. 리더 하나 딱 정해놓고 딱 까서 넘어뜨리는 거. 그래서 항상 사단은 그 리더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실제로 성경 사역할 때요. 제 친구 목사도 많이 당했어요. 막 이렇게 축사 기도 막 할 때요. 갑자기 기도 여러 번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꼭 딱 누굴 찍는지 아세요? 그 중에서 제일 영적 권위자를 찍어요. 신기해요. 용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딱 찍고 너! 딱 그래요. 반말해 놓고 너! 목사님 꼭 찍어요. 전도사님입니다. 너 내가 옛날에 그런 죄 지은 거 다 알아! 그걸 딱 찍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귀신 쫓다가 맞는 말 하네? 다시 창피하고 순간 그 수치심 그 창피함 때문에 막 그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손기철 장로님이 책에 나오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리더들은요 뭐라고 하면 장로님이 그런 일을 당했대요. 너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무슨 귀신을 쫓아 막 이럴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그거보다 죄 더 많이 졌어. 네가 모르는 죄도 되게 많어. 그랬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이 근데 예수님 용서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는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항상 나를 정죄감을 주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럴 때 리더의 마음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 음성이 항상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능력을 더 많이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으면 품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끝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에요. 요 왕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상상력으로 쓴 거죠. 요압이 장군이 와가지고 막 다윗에게 와서 묻습니다. 요압과 다윗의 대화가 왕이시여 이러다가 왕국을 뺏기지 않겠습니까? 왕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해요. 나한테는 지금 계획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 젊었을 때 그 경험 그때 내가 따랐던 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네. 도대체 그 길이 뭡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대답한 게 뭐냐면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발버둥 치면서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것을 어떻게 뚫을 방법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살려면 살겠다. 아무것도 내가 뭘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또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이제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일 났다.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려고 한다. 막 그럴 때 생각해보게. 하나님은 권세 있는 미친 왕으로부터 아무 힘도 없는 한 목동을 구해내셨지. 그분은 역시 야망에 찬 젊은 반역자로부터 늙은 왕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당신이 처한 역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야말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네. 다시 말하지. 나는 지도자의 위치를 갈망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더욱 갈망하네.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으면 나는 죽는 것이고. 그때 마지막에 이 장면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 소설책 맨 끝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에 관심 가지면서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성을 떠나요. 저는 너무 이거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건데 내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거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은혜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요. 실제로 지금 다윗은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되게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스스로 발버둥 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역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5절이 되게 중요한데 5절 말씀을 준비됐나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여러분 지금 아이도멜의 계획이 너무 좋잖아요. 깔끔하게 한 방 딱 치면은 끝나는 건데 모두가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터벤션, 디바인 인터벤션이라는 그거는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전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괜히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다가 이걸 물어보냐는 거 안 물어봤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불안함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완전하지 않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후세 사람한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항상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거기 두신 이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할 것들을 예비했다가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거기 두신 이유가 어떤 한순간 정말 나를 통해서 CEO가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나한테 건넬 수도 있는 거고요. 꼭 내가 CEO가 돼야 이 회사가 변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성실하게 그 자리에 존재할 때 그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한 번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후세는 그 시간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했고 수치와 모멸감과 분노를 다 참아가면서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그런 자기 그 다윗의 후궁들과 막 잠자리를 하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다윗을 수치를 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자기 친구가 막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막 분노가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후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한마디로 인해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존재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빛이에요. 내가 꼭 뭐가 돼야 빛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빛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빛이고 내가 할 일은 나를 얼마나 투명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나를 만들어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스스로 자체 발광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뭐 MC들한테 나는 뭐 자체 발광이야 막 자랑은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면요 그건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나는 나를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그 빛이 일하세요. 어둠을 쫓아내고 밝은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라는 말만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가 너 기도했어? 심각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이건 좀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문자 왔어요. 카톡에 내가 교회 와보니까 자기 학교에 이제 들어왔더니 자기 학교에서 되게 원수로 지내던 애가 교회에 있더래요. 자기 교회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해주죠. 야 교회는 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저거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저 꼴을 보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그게 아니라요. 정말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무급 인턴으로 그냥 매일 커피만 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게 될 거예요. 저희 아내가 겪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목사의 아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목사 사모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술을 못 먹잖아요. 못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성모님이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아내를 픽업하러 갔는데 뭐 회사 쪽파티 한다고 해서 호텔에서 했는데 갔더니요 우리 회사 그 사람들이 다들 술 한잔 하고 나서 다 우리 아내 주변에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교회 집사인데 사실은 내가 교회 뭔데 내가 사실 뭐 청년부 때 뭐 했는데 나는 중고등부 때 막 다 고해성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아니 평소에는 그냥 멀쩡하던 사람들이 술 먹고 나서 갑자기 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든 얘기 교회 상처받은 얘기 막 이러면서 여러분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사람들 안에 그 영적인 열망을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 가운데 갈증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면은 왠지 내가 하나님에서 알고 싶어져야 되고 하나님에서 듣고 싶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그거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찌질한 크리스찬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남들이 막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교회 제가 어떤 자매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 쓴 건데 옛날에 보스턴에서 학생인데 썼는데 그런 얘기 썼어요. 자기가 요즘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자꾸 자기 주변의 애들이 너 요즘 약해졌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약해졌구나. 뉴욕에서도 많이 듣는 말 아니겠어요? 나 수요일에 가고 야 너 힘든 일이니? 너 약해졌구나. 이런 거 많이 듣는 거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글을 이만큼 써줬어요. 약해진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를 인정하는 지혜가 생긴 거라. 원래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걸 다 강한 척하고 사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게 진짜라는 걸 믿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진짜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물을 먹고 다른 탄산음료 맞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찾아도 그렇게 막 살아도 언젠가는 진짜 목말라서 진짜 물을 찾아서 올 때 나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럽고 치사해도 거기 남겨두셨다면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고 다윗을 구해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많아요. 자매들 다 좋아하는 자매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연약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은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쁜 거. 여러분의 미가 그런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워. 근데 왕이 나한테 반했어. 근데 그거를 왕이 나한테 반했으니까 나 이제 비행기 1등석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좋아하고 왕이 나를 왕비로 삼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컴패션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정말 민족이 힘들 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고 그때 갈 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먼저 갈 수가 없는데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요, 내가 정말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살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 걸지 않으면 가짜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목숨 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무언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럼 여러분은 창조적인 인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후세가 이야기한 전략이 어떤 내용인지 9절을 읽어볼게요. 자, 9절 시작. 네. 지금 후세가 이야기하는 전략들 제가 다 읽진 않을 텐데 10절, 1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9절에는 지금 압살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그 작전에 제대로 했다가 리스크가 뭐냐? 이것대로 했다 혹시라도 너 지면 그러면 너는 압살롬이 졌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야 하고 이 열등감에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아킬레스건은 열등감이에요. 아버지는 열등감. 너는 아버지를 넘을 수가 없어. 아버지 다윗은 킹 데이빗이에요. Great King 데이빗이에요. 너는 압살롬은 다윗을 넘을 수 없잖아. 열등감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걸 쿡 찌르는 거야. 너 그러면 압살롬은 졌다라고 그럴 거야. 10절에 뭐예요? 야, 아버지와 장수들이 용맹스럽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다윗과 장수들이 얼마나 유명한지도 알잖아.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는 까는 척하면서 이렇게 높이면서 지금 후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1절 보면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다 몰고 가. 네 가진 거 다 몰고 가가지고 그 앞에 네가 딱 서. 그리고 정면전을 치르는 거야. 네 세를 과시하면서 얼마나 네가 힘이 있는지. 그럼 가가지고 다윗이랑 맞짱 떠가지고 네가 이기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레이 킹 데이빗보다 압살롬이 훨씬 훌륭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12절 말씀 모두 보는 데서 죽여라. 그리고 13절 그 다윗이 어떤 성에 있든지 그 성 돌 하나까지 다 무너뜨려서 완전하게 다윗을 제거해버려라. 그러면 너는 인정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후세가 쓴 작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단이 우리 모두에게 쓴 작전이에요. 열등감을 건드려서 열등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게 만드는 것. 나는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 나 가난하고 무시했던 그 여자친구 내가 걔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걔보다 더 멋진 여자 만날 거야. 내가 나 무시했던 그 친구 내가 걔보다 더 성공해가지고 내가 걔보다 더 큰 차 끌고 다닐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후세가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전에 아이도벨이 계략을 짤 때는 그냥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후세가 지금 얘기할 때 다윗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의 아버지라는 왕의 아버지. 너는 왕이야. 너는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너는 왕이야. 네 똥 굵어.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이런 비교 그리고 이런 띄워주는 말, 칭찬 이런 거에 판단력을 흐려뜨리고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면요. 다른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하지?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이쁜 사람이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내가 머리하고 나갔다 왔는데 나에 대해서 오늘 왜 5명밖에 나한테 이쁘다고 하지 않았지? 이렇게 너무 중요하면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이쁘다 해준 남자한테 넘어갈 확률이 100%예요. 세상에 태어난 네가 제일 이뻐.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요? 네? 물론 사랑하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해지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유학생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안타까웠던 일이 그 자매는 사실 교회도 잘 안 나와서 말이 아무도 몰라요. 그때 정말 교회도 띄엄띄엄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집에 가면 제가 간 건 아니고 제가 누굴 보냈는데 갔더니 완전히 막 곰팡이 쓸어 있더래요. 음식에 막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게다가 집도 이렇게 찰스 리버를 보이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막 자살하기 싶은 막 그런 곳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운명의 남자는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자주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운명의 사람 만나요. 그 사람이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내 부모도 날 이쁘다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히 이뻐. 난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걸 꼭 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죠. 근데 그거에 모든 걸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 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떠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며칠 동안 밥 먹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은요 하나님이 채워야 될 거를 사람이 채우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끝은 여러분 천국이라고 선택하는 그 천국이 반드시 지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거를 사람이 채우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지옥이 돼요. 나에게 열등감을 자극하면서 이쁘다 좋다 잘 될 거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 물론 부모님이 여러분 상처 줄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날 채우실 때 내 분별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듣기 원하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있나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분별력이라는 게 내가 뭐 A랑 B가 있는데 내가 A를 택하냐 B를 택하냐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를 택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하나님이 고르는 것 같아요. B였는데 B를 택하면 A였거든? 하나님은 이런 분 같단 말이에요. 이 남자 택하면 저 남자였어. 너 놓친 거야. 이런 거 같고 저 직장을 택하면 이 직장이었어.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 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 만족감이 있으면요.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 기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갈망은 내 열등감을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저거 하나님 다 줘도 여러분 안에 만족 안 생겨요.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는 거에 관심이 왕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빠의 인정, 비어있는 부분 그걸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 좋은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뛰어넘을까 그 상처로 계속 살다가 결국은 이 열등감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후세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네가 높아져야 돼. 너는 최고야라는 소리는 여러분을 죽이는 소리예요. 칭찬은 우리를 고래를 춤추기도 하지만 칭찬은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때 정말 젠틀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지만 그대로 살기는 원치 않아.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내가 망가지지 않게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제가 결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14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이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때와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후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사실 아이도벨의 계획이 훨씬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후세가 말을 좀 더 거창하게 하고 왕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그런 자극을 했다고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다 후세의 걸 따라가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막으시기로 작정하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이도벨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은 내일 본문에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스토리가 그거예요. 아이도벨이 자살해요. 아이도벨은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걸 딱 알고 직감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문을 닫았구나. 지금 이 후세의 의견을 따라가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이었어요. 그거를 제일 잘 알던 사람이 가롯유다였고요. 항상 모든 마지막에 자살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이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회복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 막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그러면 나는 자살하는 길까지 걷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가서 마지막 순간에 아이도벨이 아, 하나님 지금 막으셨구나. 그럼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택하고 그걸 위해서 내 머리를 다 썼군요. 라고 내가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은 그러면 아이도벨은 그 다음에 하나님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뉴욕에서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미술하고 음악한다 그러면 다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헛똑똑이란 말, 헛똑똑.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똑똑할 리가 없다는 걸 못 깨닫는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똑똑할 리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고백을 하면요, 저도 참 제가 이렇게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줄 몰랐거든요. 나는 참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끔 우리 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제 저희 아이가 왔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그레이트 잡을 했대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클립 다운해가지고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이 시간에. 근데 그레이트 잡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클립이 2개나 올라간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틀 연속 받아보니까, 왜냐면 클릭업을 해서 그레이트 잡을 하면은 맛있는 걸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타임이 있고 뭐 이렇게 좋은 특혜가 있어요. 엄마랑 둘이 맺은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니까. 근데 얘가 이틀 연속 하니까 내가 순간 이제 거짓말할 것 같은 게 싹 들면서 이거 안 해도 똑같이 순간 이렇게 우리 안에 싹 이 자식 거짓말하고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야 시아야, 왜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건 제가 늘 가르쳐요. 인생에 중요한 건 인사랑 거짓말 안 하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저녁에도 누워서 늘 같이 기도해주는 타이밍이고 딱 누워서 재우면서 때가 제가 또 마음에 혹시나 얘가 거짓말하네 이러고 그러면 내가 실망할까봐 애한테 내가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아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자기 전에도 너가 선생님이랑 엄마랑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했더니 얘가 딱 정색을 하면서, 내가 그 얘기 하진 않았는데
자기 클립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라인을 잘 써서 클립업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그 ELS 시간에 ELS 선생님이 클립업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클립을 2번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데 애가 이 말하는 게 화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얘를 누워놓고 잘 떠져가지고 못 자는 거야. 내가 얘한테 상처를 줬구나. 나는 혹시라도 얘가 나한테 거짓말 할까봐 그런 건데 참 나라는 인간은 목사지만 상처를 줄 수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구나. 또 회개를 하고 오늘도 아내한테 내가 여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 아내도 자기도 안 그래도 그게 찔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DNA가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있어도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내 연약함 때문에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 아이에게 내가 이 마음을 너무 짓눌리게 하나님에 대한 디스토션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아내를 사랑하다 내가 아내를 도대체 이 여자가 10년 살았는데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도대체 이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근데 내가 이해할 만하면 이 여자 또 변하잖아요. 11년 차가 되고 12년 우리 아내도 계속 변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배우고 공부하면 되는데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모든 관계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성을 떠날 때 했던 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후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이 어린 목동을 구하시기도 했는데 그 젊고 패기 있는 그 한 사람이 야망 때문에 설마 나를 죽이시게 하겠다. 죽으면 죽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하시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뉴욕당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충고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을 주님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내 주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모든 수고합니다. 내 모든 적이 내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을 그렇게 기도니 나를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가 죽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산다. 나는 너가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난 부어주기 원한다.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산다. 다윗이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오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내가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후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왕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주님, 내가 주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모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불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불법을 하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영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윗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궁에 쫓겨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왕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양입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 내가 왕좌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왕좌를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와 함께 어디를 가든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다윗과 같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과감히 왕위를 내려놓고 성을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후세와 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그 한마디를 예비하며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에 쓰임받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